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를 변호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제 나눈 이야기처럼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했냐면 너 거짓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런 거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우리가 바벨론한테 패할 거라고 이야기하냐?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느냐? 성전 기물이 뺏길 거라고 이야기하느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일전이 일어났어요. 그럼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한국 편을 들어야지 네가 어떻게 일본 편을 드냐? 너는 가짜다 라는 거짓 선지자라는 비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난이 일어나자 예레미야를 변호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냐면 고관들. 이 고관들은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을 주관하고 배판을 이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고관들이 아니다. 예레미야의 말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왜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이 말의 근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 내 생각을 보니까 저들과 싸워서 우리 못 이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관들이나 재판을 맡았던 사람들은 정말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보다 뭘 높이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판단의 근거로서.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여러분,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기대와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 기대보다 무엇을 더 높이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를 더 높이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배가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꽤 큰 배예요. 군함이었어요. 항해하고 있는데 앞에 조그만 불빛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 배 같아요. 그래서 그 배한테 무전을 보냈어요. 우리는 지금 뭐 어떤 군함이고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너희가 우리 길목을 막고 있으니까 비켜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타전이 오는 거야. 우리 못 비킨다고. 아니 내가 왜 못 비키냐고. 이 큰 배가 간다 너희가 비키라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못 비킨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등대라고. 여러분 등대가 비켜야 됩니까? 배가 비켜야 됩니까? 여러분 배가 비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크든 어디를 가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대예요. 결국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기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높은 권위를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변호한 거예요. 아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한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장로는 구약성경에서 연장자예요. 구약성경에서 사람의 지혜는 나이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경험에서 지혜가 나온다고 보았기 때문에 지혜 많은 사람들이 장로가 되었고 지혜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뒀어요. 그런데 장로들은 뭘 하냐면 역사적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역사상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란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미가 역시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패하게 될 것이고 이 온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는 히스기야가 뭘 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기도했다. 그 말을 거짓 선지자라고 치부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을 듣고 뭘 했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뜻을 돌이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을 정말 거부하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로 치부하기보다는 히스기야처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결국에 어저께도 우리가 다루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고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경고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아요. 결국 중요한 건 이런 메시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 반응을.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경고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경고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 정말 이 반응을 잘 보여야 된다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뇌경색으로 입원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뇌경색으로 입원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된다면 며칠 전부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전에 아프던 그런 증상과 달라. 이거 좀 몸이 너무 안 좋다. 이거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해서 아시는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들 계시니까 전화도 드려봤어요. 근데 목사님 빨리 병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서 자발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실 나와서 다 정리하고 또 그날 제자훈련이 있었던 날인데 제자훈련도 취소하고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을 딱 갔는데 응급실에서 그러더라고요. 응급실을 딱 갔는데 혈압이 막 200이 넘어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왔냐고 바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전조 증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전조 증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런데 이 전조 증상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다 보면 나중에 쓰러져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일이죠. 전조 증상도 있었고 미리 느꼈고 쓰러지기 전에 갔으니까. 전조 증상 때 간 거는 굉장히 제가 잘한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무슨 메시지를 보내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우리 삶에 전조를 보내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정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런 전조증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면은 없는지, 참 내 삶에 어떤 무너진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회복하라고, 그것들 바로 잡으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조로 미리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정말 우리가 그런 메시지에 잘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삶 가운데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 메시지에 정말 정직히 잘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이 메시지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해달라고. 이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전조 증상에 응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날마다 민감하게 듣고 그것에 반응을 보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전조 증상에 반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각자 생각난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매 순간 말씀하시는 줄 저희가 압니다. 정말 이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지에, 경고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런 전조 증상을 무시하고 넘어가다가 결국에 정말 너무나 큰 어려움들을 당하는 어리석음들을 범하지 않도록 정말 늘 깨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